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였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와 부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요즘 한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고 매 순간 기도합니다. 아이가 좋은 길로 가기를, 아프지 않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는 오히려 그녀를 지치게 하고 몸과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사랑이 이토록 깊은데도 그녀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자의 음성엔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깊고 뜨겁다. 그 사랑은 강을 건너는 배와 같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과 같으며 캄캄한 밤을 밝히는 등불과도 같으니라.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쳐 염려가 되고 염려가 지나쳐 두려움이 되면 그 마음은 자식에게 바람이 아닌 무게가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깊은 눈빛 속에서 자신도 몰랐던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고요한 향기처럼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그러나 깊이 있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숲을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어머니란 존재는 자식의 이마에 작은 흠집 하나만 나도 자신의 가슴이 갈라진 듯 아파하는 이들이니라. 자식이 걸어가는 길목마다 가시가 있을까, 어둠이 드리울까 염려하며 불빛을 놓고 그 길을 대신 걸어주고 싶어 하지. 그 마음은 실로 숭고하나 걱정이 너무 깊어지면 마침내 그 어머니의 마음조차 병들게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어머니는 매일 기도합니다. 자식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복을 받고 늘 평안하기를. 그런데 그 기도조차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소중하니라. 그러나 그 기도가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다면 그 기도는 마치 무거운 돌처럼 스스로의 가슴을 누르게 되는 법이니라. 마음은 본래 맑은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에 걱정과 불안이 비치면 자식에게도 흐린 얼굴을 비추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한 잎 연잎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걱정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그대로 두면 흙탕물이 되고 맑게 가라앉히면 그 위로 연꽃이 피어나느니라. 그러니 제자여,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연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가라앉히고 맑게 하여야 하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의 사랑을 어떻게 다룰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켜보는 것이며 그 지켜보는 마음이 고요할수록 자식은 그 속에서 더 크게 피어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족이란 거울과 같으니라. 너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비추고 너의 성정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하느니라. 사람은 낯선 이에게는 인내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분노하고 서운함을 드러낸다. 왜일까? 그대가 마음을 놓는 존재이기에 가장 연약한 마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곧 가족이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족과의 갈등은 저희 내면을 비추는 업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답하셨습니다. 업보라는 말이 꼭 벌을 뜻하지는 않느니라. 업은 그대가 지나온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이니 가족 안에서 마주하는 갈등 또한 그대 마음의 작용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 업은 바꿀 수 있느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업은 복으로 바뀌느니라. 제자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연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들으려 하여라. 말하려고 하기 전에 들으려 하여라.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듣고 그의 두려움을 듣고 그 속의 외로움을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여라. 이해는 동의와 다르니라. 그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사랑하여라. 사랑은 조건이 없고 순서도 없느니라. 사랑이 먼저 가면 마음이 따라오고 시간이 지나면 인연은 저절로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가족은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저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어찌하면 맑힐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들이쉬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먼저 비는 것이니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세 마디를 날마다 마음으로 되새기면 그 말은 언젠가 인연을 타고 상대의 마음에 닿게 되느니라. 그것이야말로 침묵 속의 기도요, 말 없는 회복이니라. 제자는 그 자리에 조용히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연민과 감사의 빛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소중함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족이기에 기대하고, 기대했기에 실망하고, 실망했기에 상처받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이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내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족은 전생의 깊은 인연이 엮인 곳이니라. 그 인연 속에는 사랑도 있으나 때때로 갚아야 할 업도 함께 얽혀 있느니라. 그대가 지금 겪는 갈등은 그 인연을 맑히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느니라.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느니라. 가족이 없었다면 그 배움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갈등은 괴로움이지만 그 괴로움은 수행의 문이기도 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때때로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기대에 맞추지 못한 저를 탓하며 왜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속으로 울기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도 업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원망은 사랑의 또 다른 그림자일 뿐이니 그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근원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고 있느니라. 제자여, 부모도 완전하지 않느니라. 부모 또한 한 사람의 중생일 뿐이며 그들 또한 삶 속에서 길을 찾아가고 있는 존재이니라.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 또한 아픔과 두려움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그대가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관계는 저절로 부드러워지느니라.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나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 또한 그대 안에 있음을 알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 안에서 나만 이해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니라. 참된 인내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힘이니라.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 감정을 품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리하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감정의 파도도 이내 가라앉게 되느니라. 그대가 참고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그 마음 하나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천천히 고요한 연못으로 바꿔줄 것이니라. 그것이 곧 자비이고 그것이 곧 수행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고 먼저 따뜻한 마음을 내겠습니다. 갈등이 닥치더라도
도망치지 않고 마음으로 마주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수행이요. 그 한 걸음이 이미 해탈의 길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주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감정이 쌓이곤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인데 왜 이토록 자주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랑은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흐르느니라. 마음을 높이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을 낳으며 실망은 곧 다툼이 되느니라. 사랑은 그 반대의 길에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스스로를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니, 제자여.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자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 타인을 이해하려는 깊은 존중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잠시 침묵이 흐르고 부처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을 이으셨습니다. 가족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대부분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이니라. 모든 갈등은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시작되고 모든 화해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가족일수록 때때로 자존심이 앞서 쉽게 마음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더 강하게 부딪히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마음의 낮춤은 자존심을 버리는 데서 오지 않느니라. 그것은 자존심보다 더 큰 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해지느니라. 가족은 어쩌면 이 생에서 가장 깊은 인연으로 얽힌 존재니라. 그 인연은 단순히 혈연을 넘어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는 존재이니 서로의 아픔을 가장 쉽게 건드리고 동시에 가장 깊이 어루만질 수 있는 관계이니라.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먼저 인사하는 것이고 먼저 듣는 것이며 먼저 기다리는 것이니라.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요 가장 큰 용기이자 사랑의 실천이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조용히 땅바닥을 가리키셨습니다. 제자여, 연꽃은 진을 속에서 피어나듯 사랑은 마음을 낮춘 그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높은 곳에선 바람만 새고 낮은 곳에서야 비로소 뿌리가 자라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한동안 잊고 있던 진실을 다시 만난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까지 사랑이라 부르던 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사랑만을 강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을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제자여.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서 오는 것이니라. 높은 마음은 고립을 낳고 낮은 마음은 길을 열어주느니라. 마음을 낮추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보이게 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가족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낮은 마음으로 전하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가족의 마음속에 조용히 연꽃 한 송이를 피우게 했습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칠째 가족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한 그는 말끝마다 후회와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서로 마음이 어긋나는 걸까요? 나도 힘든데 왜 내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하느니라.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먼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늘 참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억울함은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이 사라질 때 고요 속에서 진짜 사랑이 보이느니라. 누구나 자신의 고통만은 잘 보지만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훈련이 필요하니라. 그 훈련이 바로 수행이요 자비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왜 날 몰라주지 하고 탄식하느니라. 하지만 나는 얼마나 그를 이해하려 했는가를 돌아보는 이는 드물다. 사랑이란 나를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니라.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상처를 먼저 들여다보려 할 때 관계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느니라.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을 속에 뿌리를 내리고도 향기를 머금은 채 피어있지 않느냐. 관계란 그러한 것이다. 때로는 오해와 상처의 진흙 속에서 내가 먼저 향기를 피워야 하느니라. 가족이라 함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인연이니라.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고통 또한 가장 깊은 연민의 씨앗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세존이시여, 이해받지 못해 억울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그동안 저는 제 말만 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나를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내가 먼저 다가서면 마음의 문도 함께 열리느니라. 말은 서로를 갈라놓지만 고요한 이해는 서로를 이어주느니라. 이해받으려는 마음은 외롭고 고단하나 이해하려는 마음은 풍요롭고 따뜻하니라. 그 마음이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니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말을 줄이고 마음을 들으려 애썼습니다. 그 조용한 노력은 가족의 얼굴에도 어느샌가 미소를 피워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주 다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히려 남보다 가까운 가족에게서 더 많은 상처를 받는 듯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기대고 또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미움이 쌓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존재는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족이란 그대가 선택하지 않고도 인연 지어진 가장 깊은 관계이니라. 피와 뼈, 업과 인연이 얽힌 그 관계는 때로는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고 또한 가장 큰 수행의 장이 되느니라. 길을 걷다 마주치는 남에게는 참을 수 있는 일이 가족에게는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 것은 그 인연이 얕은 인연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얕은 물은 쉽게 맑아지나 깊은 물은 오랜 시간 가라앉아야 맑아지듯 가족과의 인연은 더 오랜 시간을 요구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란 결국 내가 견뎌야 할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가족은 견뎌야 할 인연이 아니라 자비를 연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도량이니라. 세상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연습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이니라. 부모가 나를 몰라줄 때, 형제가 나를 오해할 때, 그때야말로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되느니라. 그대가 외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고요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진정한 수행은 시끄러운 부엌에서도 말없이 쌓이는 설거지에서도 가족의 따가운 말 속에서도 가능하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장소는 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이니라. 마음이 거슬릴수록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시작임을 기억하라. 제자는 말없이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며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니라. 오늘 아침 가족에게 건넨 말 한마디,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의 숨, 한 번 고르는 여유, 형제의 실수에 웃어주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곧 자비의 연습이니라. 부모는 그대의 거울이니 그 거울 속에 미움이 비칠 때 먼저 자신의 얼굴을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형제는 그대의 그림자니 그 그림자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움직여야 하느니라.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 가족이야말로 그대의 가장 가까운 스승이며 매일 만나는 도량이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그저 나를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내가 매일 수행하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도량임을.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조용히 피어나는 연꽃처럼 하라. 얼매이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대가 먼저 고요한 향기가 되면 가족은 자연히 그 향기를 기억하게 되느니라. 조용한 저녁,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가족을 수행의 도량이라 여기는 마음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해받기만을 원했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서운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이 결국 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가족은 업의 거울이요 복의 씨앗이니라. 가까운 이들과의 갈등은 괴로움이 아니라 너를 수행자로 길러주는 소중한 인연이니라. 마음을 낮추고 바라보면 원망이 연민이 되고 서운함이 감사가 되며 거친 말 한마디에도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보게 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가족을 먼저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부터 맑히라. 그 향기로운 변화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닿게 되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고 다시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얼굴들은 수행의 도반이자 삶의 스승처럼 다가왔습니다.